인사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어떤 물건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의 그 매력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영성이란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매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매력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어떤 중심부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죠. 헤로드 왕은 그 예배에 실패한 극단적인 예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게 헤로드 왕 이야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헤로드 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영광을 음미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인간의 핸디캡이 있어요. 핸디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애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 자, 이 시간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나눌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동 학생들도 앉아 있지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거죠. 죄라고 하는 게 우리의 원수예요. 왜 원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아요. 왜곡되게 해요. 그래서 그 죄의 방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예배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참석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예배가 고역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니 그야말로 예배가 고역이 되는. 왜 이렇게 오래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되고 그리고 그냥 순서를 진행하는 그런 의식처럼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빨리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를 위한 과정, 이 정도로만 여겨지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나중에 이 부분도 나누겠지만은, 죄의 이 이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서로 배타적이 되게 만들고 왕따시키고, 이게 다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예배를 제가 지난주에 잔치로 비유했죠. 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식탁에 접근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옹졸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식탁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식탁에 접근을 못하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죠, 평생.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할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인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아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데 관심이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바깥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이런 부류에 속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두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잘못된 루트, 잘못된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잘못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그 길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이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바울이 되기 이전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유대인들의 여러 관습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몇 걸음 걷지 말고 뭐 이런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관습들을 철저히 지키고,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다고. 이런 착각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도 아예 모르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렇게 하나 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대인은 헬라인은 왕따시키고 헬라인은 유대인은 왕따시키고 다 그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옳은 길이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천국의 식탁에 접근할 수 없어요. 복음이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아멘을 하시지 않는 것은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식탁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복음이에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롭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묵인할 수 없어요. 죄의 악을 용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영적인 양식의 이 식탁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냔 말이죠. 네. 복음이 아니죠.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도 씨름했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기원 후 한 16세기 정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씨름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다 개신교에 속해 있잖아요. 이 개신교의 시작에 해당되는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에어프로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원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 1장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16절, 17절, 특별히 17절이 루터의 마음에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자서전을 썼거든요. 그 자서전에 보면 이 17절의 말씀이 자신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불쾌하게 해요. 루터가 이 17절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왜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아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 17절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양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16절, 17절의 말씀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하시는 선물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그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스펙이 많이 있지만 복음이 가장 위대한 스펙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터가 자신의 그 자서전에서 당시 상황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알리스터 맥크라스의 이신칭이라는 책에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재인용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이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수동적 의를 나타내시고 이로써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한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내가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왔음을 느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받는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루터도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엘리트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는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인생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니 그건 부당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이 불의하니까, 자신도 자신이 없으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타의 여러 선행들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막 주지 않으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성경 곳곳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 근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그 중에 하나라고,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 이 친구도 같이 읽습니다. 다 한글 읽을 줄 알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이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원래 의인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근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세요. 실제로 아직 의롭지 않아요. 아직 성장하려면 멀었어요. 어린아이예요. 아직 청소년이에요. 아직 청년이고,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 성장이 아직도 어려. 그래도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자격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 받으시기 바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마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에 할 것 없이 대부분, 이 중에는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선물을 받으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으셨다면 누리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서두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만남,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예배의 삶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누리셔야 됩니다. 이 선물을 누림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친밀해지시고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아까 제가 인용했던 이신칭이라는 그 책에 앨리스터 맥크라스는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포된 복음은 인간의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소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의하신 화해와 용서를 받아들일 때 이 소외가 철폐되었다고 선언한다.
이 제의는 순전히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하신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역사와 경험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가지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을 누리고 사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 마틴 부부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공허하게 멀찌감치 경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자 구주로 만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허하게 멀찌감치 계신 분,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임으로, 구주로, 그리고 아버지로 친근히 여기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이 회복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관계. 오늘 본문 우리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선물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히 있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동전 알죠? 앞뒷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뒷면이 뭐냐? 친구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가족 구성과의 관계, 그게 뒷면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간의 본질은 그 두 영역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헬라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헬라인들을 바라봤고 헬라인들도 유대인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들은 결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 뭡니까? 인사죠. 그죠? 인사야, 인사. 안녕하세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 형성의 시작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인사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 뛰어넘고 있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역설하는 주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급과 성별과 인종과 문화의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선물을 받았으면 개봉을 해야죠.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선물을 받았다면 포장지를 뜯어요. 그 선물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물론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음미하는 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종 간의 그런 차이, 계급 간의 차이, 생각의 또 차이가 다 있잖아요. 이런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 못하시겠다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음미할수록, 더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더 누리고,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유대인이 헬라인을 그렇게 대했어요. 헬라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대했어요. 단순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그 앞에 거 순복음이 뭡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만 순수한 복음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복음이란 뭐냐면 복음 그대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는 이 스펙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순복음이에요.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편견과 차별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찬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성찬은 오늘 내 죄에 사함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하는 거예요. 성찬의 영어 단어가 커뮤니온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이나
혹은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들 오늘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기 위해서 성찬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 시대, 그리고 이 새 창조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더욱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혹시 성찬을 대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죄를 먹고 마시는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유대인이 헬라인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헬라인이 유대인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의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이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지만, 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선호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찬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주를 창가치고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성찬의 연들을 이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